자,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간증을 한번 듣고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덕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커서 제가 말씀 전에 간단하게라도 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를 좀 간증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쇄소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김상덕 집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떨립니다.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손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다치고 나서 제가 토요일날 좀 다쳤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근데 토요일날 바로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월요일날쯤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 경과를 보시는데 손가락이 많이는 다치진 않았는데 손가락 끄트머리에 그 살집이 좀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근데 요 절단된 부분이 좀 손상이 좀 돼가지고 아마 살아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좀 안정을 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면은 그 피부가 완전히 손상이 돼서 살아나지 못해서 잘하면 장애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아시다시피 왼손도 이렇게 좀 다쳤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또 이거 진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가정이 또 반복이 되면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거를 우리 김상근 지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거를 보내줬어요. 12시 정도에.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바로 듣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또 이제 자는 시간도 됐고. 근데 이거를 새벽에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운이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거는 받아갖고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처음에는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기 아들인 태훈이한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김선진 지사님이 그걸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걸 좀 다운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잠을 취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깨었는데 한 5시 반 정도 깨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3, 4일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이제 몸도 못 씻고 그러니까 몸이 개운치도 않고 이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자 들려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한 손으로 힘들게 머리를 우선 감고 이제 몸도 좀
많이는 이렇게 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개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까지는 이렇게 청결하게 씻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어폰으로 들었는데요. 또 남들이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시 한 반 정도에 씻고 이제 그 참 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 7시 반 정도 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좀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지금도 이렇게 좀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영감이 있을까? 이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한 10여 분 정도 울음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멈춰지더라고요. 한 10여 분 동안.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 잡고 그 가정에서 내가 왜 이전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거의 은혜 받는 이런 생활 많이 못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막 불현듯 쪽에서 더 아마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뭐 은혜 받는 가정에서는 제가 이 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두 갈래 길인데 얘가 다시 뭐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집이 요 정도 뛰어서 나갔거든요. 한 반마디 정도. 근데 이 손가락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이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좀 어떤 생각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막 나쁜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 기도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막 마음이 저기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희망이 섞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이제 그날 하루 수요일 날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해서 그냥 종일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침부터 거의 한 6시 정도까지는 계속 이 말씀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제가 이제 이 손가락 치료를 하면서 이제 붕대를 풀거든요. 아침에 치료를 할 때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집이 이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살살 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요일날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검했었었는데 수요일날 조금 보니까 그냥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가 다쳤을 때 경험을 봐서는 금방 까매지고 금방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한 3, 4일 토요일 정도까지 돼도 검해진 거는 조금 있어도 피부가 이렇게 잘 죽지 않는 그런 형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형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제가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그 토요일이 아니었구나. 그냥 금요일이었구나.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회사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서 이제 했는데 나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이제 이 사회 상태를 이제 한번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으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지금으로 상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제가 뭐 그 상황에서 가장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적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는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날 뭐 금요일 날도 그렇게 해서 갔다 나오고 토요일 날 이제 하루 그렇게 적어 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토요일 날 다시 이제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시고 나서 참 저한테는 조금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3주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 피부 좀 깜깜해진 거 그거는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재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피부를 갖다가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봉합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살이 그 심줄하고 이런 게 재생이 됐대요. 살아났대요, 다행히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기간이 좀 멀어지는 거죠. 한 3주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봉합수술하고 한 2주, 그리고 다시 째는 이제 어차피 다시 또 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3주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아무는 기간까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살 죽으면은 힘든데 자기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저 사실 이런 걸 조금 간단하게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듣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조금 계속 힘든 며칠이 아마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육체적으로 한 3주 정도 이렇게 입원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피부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는. 물론 힘은 들겠지만 이렇게 그 가정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큰 장애 없이 조금 불적이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꼬매고 뭐 이렇게 가정은 남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거리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간증거리가 또 이렇게 자그마한 간증거리겠지만은 이런 간증거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간증거리는 이제 이상으로 좀 마치고 요 간증이 아니라 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요런 가정에서 제가 또 다른 찬양을 사실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은혜 찬양에 대한 게 요 말씀하고 아마 조금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요 찬양을 좀 한번 부를까 하는데요. 제가 아마 이 찬양 부를 때 아무래도 좀 울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부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더 이제 이런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저기를 하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때에 또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같이 부르세요. 숨을 쉬며 떼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인사하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잠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신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김상진 집사님이 김상덕 집사님한테 보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병원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 이제 이 손이 인쇄일을 하시다 보니까 잠깐의 실수가 이제 이 마디가 이렇게 좀 잘려 나간 거를 저번 주 토요일 날 봉합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잘 살아나지가 않고 이제 이게 그 신경이 죽으면 이게 이제 손가락이 새까맣게 되면서 딱딱해진대요.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들겠다.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목요일 날 새벽에 들으시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그때 가졌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덕 집사님한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으시고 또 이제 이 마음에 감동 감화가 온 거지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를 또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경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신경을. 그러니까 죽어가던 신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신유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일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김상덕 집사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힘들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경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이제 집사님이 좀 더 이제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증을 하시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자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속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또 듣는 이가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주신 그러한 능력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되신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말이 밥 먹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겠다 저렇겠다 자꾸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진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리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또 아버지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쉽게 말해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라는 거죠. 진리. 그래서 그 진리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치. 그래서 이 땅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가. 근데 이 땅의 이치는 이 이치라는 것은, 원래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이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치를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땅의 이치는요, 변합니다. 세상의 그 시대가 바뀔 때 변하고요. 또 환경이 바뀌면서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면은 옛날에는 그랬죠. 물은 위에서 뭘로 내린다? 아래로 내리는 거죠. 당연하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발달하고 세상의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서 위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제 지하수라든가 이 상수도도요, 다 밑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이치는 원래 물은 밑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요즘은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치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치를 이렇게 이제 삼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손톱 하나도요,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맨날 손톱을 깎아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 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도 딱 파마해갖고 그 길이에 딱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맨날 이 머리가 자라니까 가서, 또 잘라줘야 되고, 또 흰머리가 자라니까 맨날 염색해줘야 되고, 얼마나 이게 수고로움이 더해갑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분이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건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영원 후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이라는 말은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육체에다가. 그래서 그 육체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그런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다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얼마큼 공경하십니까? 살아가시면서 부모한테 인상 찌푸리고 부모한테 큰 소리 내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또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천사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있고, 이 세상에는 살인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미워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병이 있고, 죽이는 일만 이 세상에 만무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옵니다. 그 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담에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유혹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첫사람인 그 영을 가진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따먹죠.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마귀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범죄자입니다. 또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마귀의 짓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배워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짓말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남을 욕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겁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성행을 합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진짜 듣지도 못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아야 할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것은 이 세상이 범죄자인 마귀 아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러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인간이 졌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범죄가 나오고,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죽이는 걸 보고 또 사람만 죽입니까? 그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그거 그냥 그 자기 집안에다가 묻어놓고 또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런 일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그 사람을 토막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근데 그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음보요,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그러한 범죄를 일으키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 사람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그러한 악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우리 20절입니다. 자,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그 값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집이 있으면 그 양반집에서는 옛날에 우리는 양반이고 종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 전에 가서 보면은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노예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노예는 매매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돈을 주고 팔았어요. 노예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 노예를 돈을 많이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무슨 물건을 준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받고 팔든가. 사람을요, 돈을 주고 샀다 팔았다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제도였어요. 근데 그 노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A라는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B라는 집에서 그 노예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집문서를 땅 문서를 많이 줄 테니까 그 노예를 나에게 좀 넘겨주라. 그러면 그 땅 문서를 받고 B라는 집에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가지고 갔어도 그 노예는 그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분제도 있어갖고 천민은 양반이 될 수 없었잖아요. 각오시험도 못 봤습니다. 각오시험도. 그죠? 오직 양반만이 각오시험 봤죠.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그때 우리가 안 태어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 중에서도 노예인자가 있고 천민인자가 있고 양반인자가 있고 왕의 혈통인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러한 민주주의 나라에 이렇게 살으니까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뭐 신분제도 하면서 막 너는 노예야, 너는 천민이야. 우리 지금 그럽니까? 아니지요? 다 같은 대한민국 백성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은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 노예를 사가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그거 마찬가지로요. 원래 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귀가 이제는 인간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마귀 밑에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사는 게 고생이라고. 이 땅에서 사는 게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삶을 사니까, 왜?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마귀는 살인자요, 범죄자요, 거짓말장의 아비요, 또 마귀의 마지막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 안에 우리가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른 거예요. 왜? 그 인간들을 데리고 오려면 값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예를 내가 사갖고 오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그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누구로?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마귀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아래에 있던 노예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셔갖고 예수님이 다시 그 인간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집에서 노예였다가 B라는 집으로 가도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지요?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 노예가 B라는 집으로 팔려갔다고 해서 그 노예가 양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귀 안에 있던, 마귀 밑에 있던 노예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넘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노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참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노예로 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이제는 노예의 신분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너는 자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의 일제 식민지였다가 43년 정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곡식 다 뺏기지요. 내 맘대로 우리 못 살았잖아요. 우리 식민지였을 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립운동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냥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다 터뜨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 그랬죠? 무조건 항복?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8.15 해방 날을 지키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다. 해방은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였었는데 일본이 손들고 무조건 항복하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 인간들을 산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너는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하신 것이 해방이고, 그러면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바로 뭐예요? 해방된 노예가 다른 데 가서 산다고 해서 그 노예가 뭐예요? 노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이제는 노예로 삼지 않고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네가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살더라도 누가 나를 잡아서 노예로 삼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내가 나가서 살면 내가 또 누구의 노예로 살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요 음부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벗어나서 다시 나가서 살면 누구의 또 노예가 될지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네가 나가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그 연합은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함께 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예수님께서 삼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양반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신분제도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 양반의 자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종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면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침례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 한글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속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세상에서는 구속 그러면 범죄자를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속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다 가둔다는 그 구속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구원의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다르지요. 그죠? 세상에서는 구속시켰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게 구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구속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의 노예였던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속이고 그게 해방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리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에는. 율법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는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보다 높고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 자식도 내 맘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통령 자식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의 신부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식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낳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김상도 지사님도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라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병도 떠나는 것이고 악한 귀신도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주시는 거고 우리의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